안녕하세요. 재물의 허망함과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0절.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 문제라는 사실을 통해 인생 허물을 말합니다. 당시 돈을 주로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은 돈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그러니 주인의 눈요깃거리 말고는 그것들이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재산의 소유자가 더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친척이나 친구가 많아집니다. 소유의 풍부함에 유익이 없음을 말합니다. 재물의 유익을 다른 사람이 취할 뿐이며 정작 그 재물의 소유자는 그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많은 것을 다 누릴 수 없습니다. 단지 소유주가 누리는 혜택은 보는 것 외에 없습니다. 12절. 일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적든 많든 단잠을 자나 부자는 그의 풍부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일하는 사람이란 직접 땀을 흘려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자는 일하고 안식을 얻는 데 반해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단잠을 취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해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몸이 상하게 되기까지 힘쓰는 상황을 말합니다. 14절. 재물은 어떤 재앙이 생기면 몽땅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아들을 낳았어도 남겨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재물 그 자체의 허망함과 이러한 허망한 재물을 모으고 쌓는 일에 집중하는 삶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유는 가족이나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 상속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한 개인이 추구해온 최종 목적이 소실되는 것과 같습니다. 15절. 그가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은 모습대로 나올 때처럼 돌아가며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전도자는 욥이 그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말했던 것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말합니다. 이 고백은 욥이 사용한 이후 인생의 허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구가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즐기며 누릴 수 있습니다. 부의 축적을 위해 오랫동안 수고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그 수고가 무의미하고 헛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16절. 이것 또한 통탄할 만한 악인데 사람이 올 때처럼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겨우 한 자락 바람을 잡으려고 이토록 열심히 일했으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바람처럼 재물도 결코 내 것으로 잡아둘 수 없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고 달린 것 같이 참으로 허무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17절.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는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인색한 모습을 그리고 있기도 하고 또는 부의 파괴적 결과로 처하게 된 극심한 곤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부를 쌓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단순한 즐거움마저 허락지 않으셨음을 뜻합니다.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힘든 삶을 어둠이라는 표현을 통해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적인 심리 상태를 슬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과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재물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안정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없어질 재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 감정이 격변하는 불안정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재물을 추구하는 자의 삶에 있는 부정적 요소들 중에 병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한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삶을 살며 무가치한 것을 위해 더 가치 있는 것을 소모하는 어리석은 삶, 소모적이고 덧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18절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몫이다. 독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감탄사가 맨 앞에 있어서 보라로 시작합니다. 해 아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입니다. 19절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와 재산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수고하여 얻은 재물로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즐거움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인생의 불확실함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일들에 대해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질문, 어떻게 하면 부요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즐거움은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현재의 즐거움에 완전히 몰입되어 미래나 과거의 삶의 나날들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소비하기 위해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더 많은 풍요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만큼 사람이 품는 욕망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누리는 것에 있다고 밝힙니다. 삶의 고단함과 수고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누어 갖는 복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원리는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최고선으로 삼는 시대 정신을 깨뜨립니다. 많은 사람이 나눠진 몫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나눠진 복을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은 진정한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나에게 나눠진 복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